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요, 또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서는 100% 도움으로 삽니다. 또 어른이 돼서는 나도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근데 세상을 떠날 때에는 또 아이처럼 100% 도움을 받고 떠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석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투석을 중단하고 이제 가정에서 돌보는데 아픈 남편을 아내가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아내 혼자서 그 남편을 돌보는데요, 임종을 앞두고 그곳에 신방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됐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지켜내는 것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참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난감하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 좋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배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말인데 바로 헬퍼,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한평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필이라고 말하고,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에제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 발음으로는 에스라라고 하기보다는 에즈라가 맞습니다. 에즈라, 에제르, 에즈라 다 같은 어원입니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오늘 이 에스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이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상태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돕는 자로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때, 노예 상태일 때에 그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제르로서 도와주는 분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에제르로서 도와주는 분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울까? 누구를 통해서 도울까?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의외의 방법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국제 정세를 통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나라를 세우시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사이러스라고 부르는 이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가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는 원래는 지금 현재 이란의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군사력을 확보하고 점점 팽창하게 되더니 바벨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큰 제국을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그 이란, 현재 이란이 있는 이곳이 페르시아의 중심이고요. 자,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 있는 데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 서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는 북아프리카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땅이 있는 이 아랍 쪽으로 가게 되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터키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유럽 지역까지 페르시아가 상당히 넓은 권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가장 막강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록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곳에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것은 2500년 전에 있던 그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의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소수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이주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한 거예요. 그동안은 다 데리고 와서 우리 땅에 살라고 했는데 그들을 보낼 수 있는, 그들이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또 한 가지 정말 특별한 것은 그들에게 자신이 믿고 싶은 자기 나라의 신을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를 가장 먼저 준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짐승들을 가져다가 예배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너희들이 빌어달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정책을 피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고 고레스 왕은 상당히 포용적인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제 정세 속에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고레스를 일으키시는데, 고레스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상당히 포용 정책을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다 가지고 하면요, 이게 국가를,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개가 넘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곳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오히려 포용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고레스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70%의 나라는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중국의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이슬람권 가면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네팔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로 2500년 전에 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런 역사를 이끌고 계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까지 저희는 다니엘 선지서를 배웠습니다. 선지서는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와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이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역사서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다음에 역사인데 선지서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에스라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역대하 마지막 장이 36장인데 36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에서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하게 안식년을 누리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 표현입니다. 70년 동안 그냥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70년의 안식년을 주셨다. 왜 그런데 70년일까? 여러분 70년을 안식년으로 계산하면 7번째 되는 해에 1년을 쉬는 게 안식년이니까 70년이 되려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년에 대한 안식년인 거예요. 왜 490년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고 사울 왕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까지 그 왕들을 세운 역사, 그 시간을 약 490년이라고 봅니다. 49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지만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사람들이 주일날 없었어요. 다 집에 있었어요. 요즘은 뭐 코로나 익숙하다 보니까 막 다니지만요. 여러분 집에 있으라고 한다고 그게 억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법령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법을 법령으로 느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쉬는 것. 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7째 날도 일하고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의 종들도, 너희 집의 심지어 가축들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주는 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안식년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을 쉬게 하고요, 종들을 풀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어떤 경제 회복, 실제적인 나라의 회복,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더불어 서로 도와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더 돈을 벌고 더 내가 더 권력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490년의 세월들에 대해서 안식하라고, 이 땅은 나의 땅이라고, 내가 통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의 안식년을 주신 것이고 70년이 끝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안식년에 관한 내용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490 아닙니까?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이른 이래가 지나면 내가 죄를 이제 용서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원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을 혹은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을 부를 때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너희들을 구원해 줄, 너희들을 도와줄 메시아가 바로 이 이른 이래가 지나면 올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70년 세월이 지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요. 놀랍게도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에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생산성으로 해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거짓 저울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찮게 여길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고 이제 70년이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영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전략과 지략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내가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해가 되고 더 고통을 줄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월을 지나고 이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들이 복귀할 수 있는 놀라운 정책을 피게 하셨고 그 혜택을 입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곳에 돌아가서 이제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법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또 쉬게 돼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내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하루를 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 백화점에 칙필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습니다. 이 칙필레이를 시작한 분은요, 주일날 쉬겠다고, 주일날 일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고요. 그 쇼핑몰에 가면, 푸드코트에 가면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식당들은 주일에 열려서 가장 돈을 많이 벌죠. 그 식당은 그 비싼 자리에서 주일날 쉽니다. 현재 미국의 그 칙필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쉴 정도로 자기의 가치에 충실하다면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까,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쉬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산성을 높이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고귀한 영적인 리듬이라고, 이 영적인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으면요, 내 삶은 늘 아둥바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70년 세월 이방 땅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역대하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과 오늘 읽은 에스라의 첫 번째 구절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에스라서와 얼마나 비슷한지 화면을 보시고 역대하 36장 22에서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하, 이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은 마지막에 이 고레스를 강조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울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자, 실제로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고레스가 그의 원년에 이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선포하게 됐고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돈도 주고 그들에게 가지고 왔던 그릇도 내어주면서 가서 예루살렘을 잘 이제는 성전으로 만들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는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가 좋네, 국제 정치학이 뛰어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이 권력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영을 휘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휘저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요, 내가 그냥 왕이고 남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이런 권력 자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오히려 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살아라, 하지만 더 충성해라, 더 똑똑한 방법으로 이 땅을 지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 엄청난 일을 선포하고 엄청난 일을 진행하는데 에스라 1장 4절은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고 백성들 중에서 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 이미 70년 이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민 2세들이 있어요. 그곳에 부동산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국은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역이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역이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예배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2500년 전에 이 리턴, 다시 복귀하는 일은요, 2500년이 지나고 나서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랍의 23개국이 있는 그 조그만 땅에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서 놀라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바로 그런 일들이 2500년 전에 그 땅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돕는 자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는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돌봄을 제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마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날 일해야 되는데 시간 빼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시간 조금 빼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쉴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버려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70년 동안에 그 땅을 더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나라 없는 땅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람들이, 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예슈아가 돌아옵니다.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또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오히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중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버린 시간이고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사는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고 예슈아가 있는 거고 학계 스가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막 휘젓는 사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재건처럼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국교회장으로 어제 하관식까지 했죠. 1950년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고요. 그의 영어로 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자기 친필입니다. 나는 그때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고, 내가 평생 한 것은 그 꿈을 잡은 것밖에 없다고, 놓치지 않은 것밖에 없다고. 80만이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전 세계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펜테코스털 무브먼트, 오순절 운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휘저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었어요.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회중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회중들에게요, 원고 하나 보지 않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여러분 모든 대륙들을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톱업, 하나님께서 휘젓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70년 세월 동안에 오히려 그들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감동이라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래도 감동이 안 되고 저래도 감동이 안 돼요. 그저 싸구려 감상주의에 빠지고 싸구려 감정주의에 빠져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인가요? 라고 말하고 있을 뿐,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써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다. 1000만 이룹니까? 1000만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속히 이루겠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드실 때는요 70년이 되니까 속전속결입니다. 내가 아무리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 전략을 짜고 군사 전략을 짜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니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할 뿐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역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플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라크의 아버지고 이란의 아버지고 시리아의 아버지고 터키의 아버지고 한국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all nations,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구원의 프로젝트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서게 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메시아 고레스, 원어에는 메시아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인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것입니다. 자,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켜 줄 것을 이야기했던 이사야는 같은 이사야 선지서 가운데서 고레스라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가버먼트,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넘어서서 한 아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우리가 보는 고레스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같은 이런 왕의 수준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데 그런 섬김을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메시아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대속물로 쓰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런 메시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정말 이렇게 행운이 있을까 생각했던 그 고레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 메시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바로 고레스로부터 500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바로 우리는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는 정말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서 우리의 전인적 해방,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우연의 총합이라고 말하죠. 우연들이 모아져서 된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역사를 계속해서 이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메시아가 오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페르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이란이라고 하는, 이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이란. 성경 속의 이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이란의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란과 관계된 표현이 24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오는 이곳에 바로 고레스를 포함해서 다리우스 왕부터 해서 240번 페르시아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각 사람이 난갓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이들은 모두 페르시아입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쪽이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터키 쪽이죠. 애국과 구레네 북아프리카죠. 그리고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그리스에 있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극동아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표시된 곳을 보시면요, 이 표시된 곳은 놀랍게도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페르시아 그 권역과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국제화가 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공통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헬라어라고 하는 공통어를 쓰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로마가 컨트롤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모든 역사적인 것들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이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그 양탄자 카페트를 보여줍니다. 카페트를 짜는 모습, 날실과 시질로 그 짜는 것을 보여주면서 카페트의 뒷면은, 여러분, 지적을 합니다. 카페트의 뒷면은 보잘것없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카페트의 또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문양으로 이것이 새겨지는 것이죠. 역사란 우리의 눈으로는 지저분하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그 다큐멘터리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답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의 역사도, 이 모든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패턴을 만들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 있죠. 어디서 돈을 꿔야 되나? 나는 왜 인맥도 없어서 이거 하나 도움 받을 데가 없는가? 참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가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가도 나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은, 돕는 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에제르,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없을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때 여러분의 스케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날 돕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 같은 뜻밖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휘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